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대답은 아마도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시는 분, 요셉이다, 모세다, 다니엘이다,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질문을 좀 바꿔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서술된, 제일 많이 등장하고 기록된 예수님을 제외한 그런 인물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거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역대상, 시편 총 최소한 5권 이상 그 스토리가 나오고요. 또 소년 시절부터 죽음까지 상세히 그리고 여러 번 기록된 인물은 흔치가 않습니다. 또 다윗이라는 그 이름은요, 개역 개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구약에 848번이나 등장을 하고요, 신약에 55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꼭 등장하는 이름이 이제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레미야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느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이름입니다.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선언해요. 그리고 그해 10월에 이스라엘 독립국가니까 국기를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유대인을 가장 잘 표현하는 상징을 이제 이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다윗의 별입니다. 이 다윗의 별 안에 유대인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리더십 모델을 찾을 때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업적도 배우지만 실수도 배우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윗은 리더십 모델링으로 아주 적합한 그런 인물입니다. 목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신하를 거치고 군인도 있었고 야인으로 살다가 왕까지 되는, 가난도 경험하고 부유도 경험하고요, 미움도 받고 사랑도 받고 핍박도 받고 존경도 받고 무명이었다가 유명한 사람도 되고, 그리고 죄인이지만 또 나중에 하나님께 용서받는, 기본적으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성경에 다윗을 평가한 대표적인 표현이 이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앞에 나오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게 성경에서 다윗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3주 정도 생각을 하는데 다윗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면서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하셨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좀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부름 받은 다윗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십니다. 다윗의 등장은 사울이 버림을 당하면서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1절 읽었을 때 내가 사울을 버렸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하나님과 조금 다르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누굴 버린다고? 라고 생각한다면 약간 조금 어색하죠. 그런데 바꾸고 버릴 수 있는 분이 진짜 온 세상의 주권자입니다. 주권이란 말은 무엇이든지 그분이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는 것도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수영장 물이 심하게 오염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꾸고 깨끗한 물로 교체해야지 성실한 관리자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된 관리자라는 겁니다. 1절에 여러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한 왕을 내가 뽑았다, 한 왕을 준비했다 라는 얘기인데, 여기 이제 원어로 보시면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 전치사 리라는 것이 빠져 있어요. 번역에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게 전치사 리는 나에게 또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번역은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한 왕을 새로 준비했다.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왕을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3절에 보시면 똑같이 리가 들어간 여기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3절에 개역개정으로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라고 얘기를. 나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리시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위배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시고 계속해서 불순종하시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지 지금 바로 바꾼 게 아닙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지금 이 시점은 최소한 25년은 넘은 시점이에요. 25년에서 30년 되는 그 정도 시간을 주신 거예요. 처음에 순종하죠. 그런데 계속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5년을 인내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버리시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208년을 참으세요. 208년을 지속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남쪽 유대도 마찬가지. 간혹 순종하지만 그래도 대체로 불순종해요. 그래서 344년을 지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결국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교체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을 사무엘 선지자로 교체하시고 사울 왕을 다윗 왕으로 교체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자리와 소명과 임무가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나는 사울이 되는 거예요. 타인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우리 드림에게 성도 여러분, 버림받은 사울이 되지 말고 부름받은 다윗이 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 두 번째,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선택하신다라는 겁니다. 1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을 그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이 기름 이제 올리브 기름이죠. 왕을 임명할 때 우리 같은 뭐 선서하거나 뭐 임명장을 주거나 그랬을 텐데 그러한 것을 이제 이분들은 이제 머리에 이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부어요. 그럼 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올리브 기름이 쭉 타고 내려오는 여호와 영광이 이 위에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2절에 사무엘이 새 왕을 뽑는다는 말이 사울 왕에게 들리면 저는 죽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실 때는요 지혜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암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암송아지를 가지고 하는 제사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화목 제사가 대표적인 제사가 있습니다. 이 화목 제사는 특징이 뭐냐면 암송아지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사 후에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같이 식탁에 앉아서 그 제물을 나눠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제사도 드리고 같이 좀 교제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의 4절에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베들레헴 장로들이 두려움에 떨죠. 뭐 위대한 선지자가 갑자기 우리 마을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두려워 떠서 이게 평화로운 일로 좋은 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혼내려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좋은 일로 왔다. 평화로 왔다. 내가 이새의 아들들 또 이새와 그의 아들들하고 같이 화목제사 드리러 왔으니까 다 같이 좀 제사에 참여하라고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중에 알려주시는 아들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드디어 그들이 오매 하면서 이제 엘리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왕 선발 대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씩 지나가는데 장남 엘리압이 이제 지나가요. 그런데 용모가 멋있고 키가 컸대요. 거의 뭐 연예인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탈락. 그래서 8절에 차남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9절에 셋째 삼마가 지나갑니다. 이 사람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10절에 보니까 7명 모두 다 지나가는데 다 불합격입니다. 다른 아들은 없냐?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양을 친다는 거예요. 데려와라. 안 그러면 내가 이 음식 안 먹겠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막내를 데려와요.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이다.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아주 정확하게 아주 힘주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람의 기준은 외모며 겉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중심이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 예능 방송에서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여러분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거기 나온 그 조정석 배우뿐만 아니라 그 의사로 나왔던 그 배우들이 다 같이 이제 나와서 이제 게임을 예능 방송에서 하는데 그 마피아 게임을 했대요. 그런데 조정석 씨가 그렇게 잘하더래요, 마피아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웠다라고. 그래서 조정석 씨가 이제 자기 교회에 가서 이제 마피아 게임을 하는데 어느 한 신실한 집사님이 여러분 옆에 오른쪽 왼쪽 보세요. 아주 신실한 집사님들 마피아 게임을 하면서 누가 봐도 이분이 마피아 같더라는 거예요. 집사님 마피아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내가 이름을 걸고 내가 정말 마피아, 내 정말 아니라고 막 호소를 하고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그래서 모두가 이 집사님은 진짜 평소에 너무 신실한 분이야, 아닐 거야 라고 했는데 누가 마피아일까요? 그분이 바로 마피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사람을 잘 못 알아봐요. 마피아 게임도 누가 진짜 마피아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잘 속아요. 그러니까 사람 보는 안목이 참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중심을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에 늘 속는 거예요. 이새는요, 정말 내 앞으로 여호와 앞으로 한번 지나가 보라 그랬을 때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또 뭔가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이새의 기준은 장남인 거예요. 이 세상적인 기준인 거죠. 출생 순서대로 역시 엘리압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막내 다윗은 그 당시에 약 성경학자들마다 다르지만 한 15세 정도, 15살 정도의 그런 소년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새는 얘는 아직 어리니까 어른들하고 뭐 중요한 일에 낄 그 애가 아니라 와봤자 뭐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그냥 양이나 쳐라. 우리가 다 여기 있으면 양은 누가 치냐. 그래서 얘는 그냥 양 치는데 그냥 보내고 같이 동석조차도 안 시켰다라는 겁니다.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굉장히 엄청나게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우와 얘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사무엘도 제대로 못 본 거죠. 사무엘도 그 여호와의 마음,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을 제대로 못 봤던 겁니다. 대기업 회장님들 여러분 한평생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잘 딱 보면 딱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 보는 게 힘들대요. 그래서 그 관상가를 초청을 해서 신입사원 면접 때 옆에 앉혀놓고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합니다. 한평생 사람을 만나시는 분들도 그렇게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이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영화 관상, 우리나라 영화 중에 그 수양대군이 당대 천재 관상가죠, 내경에게 하는 유명한 대사,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거 발음을 조금 더 이게 두껍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알아서 들으십시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때 이제 천재 관상가도 잘 못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시대 흐름을 이제 못 알아내는 거죠. 여러분 누가 왕이 될 상입니까? 왕이 될 상을 가진 자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거 뭐 이렇게 동네 마을 촌장 뽑는 거 아닙니다. 뭐 반장님 뽑는 거 아니고요. 한 나라의 왕을 뽑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능력이라든지 어떤 자격이라든지 그런 것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살 청소년 학력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 당시 학력이 어디 있어요? 왕족 아니에요. 장남도 아니고 막내입니다. 직장 뭐 내세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읽으면서 그냥 읽으셨겠지만 16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었던 13절까지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찬찬히 읽어보시면 다윗이란 이름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1절부터 지금 뭐 못 믿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지금이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스캔 한번 해보십시오. 1절부터 13절까지 다윗이란 이름이 나오잖아요. 막내가, 우리 집 막내가 있어요. 또 그를 데려와라. 그에게 안수해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명, 이름조차 거론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무명이라는 겁니다. 그 무명의 청소년 15살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딱 하나의 기준으로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실 수 있다. 다윗의 중심을 보면서 뽑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이 뭐냐는 거죠. 다윗의 중심이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면 내 앞에서 행하며.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이걸 이제 신성경이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요, 올바르고 성실하게 내 율법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면.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가장 중심에 있었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집중하는 태도,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는 그 구절, 이런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었고요, 다윗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면서 순종하고 집중하는 다윗을 지체 없이 왕으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거리로 보면요, 이 장남 엘리압은요 이새와 가장 가까워요. 또 지금 왕을 뽑으러 기름 부으러 간 사무엘 선지자하고도 장남 엘리압은 가장 가깝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거리는 다윗이 제일 멀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다윗이 가장 가까워요. 그러니까 세상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무엘 선지자에게, 야,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막내 아들 다윗이라는 애가 있어. 처음부터 걔를 데리고 와서 걔한테 기름을 부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베들레헴 이새한테 가라. 그 아들들 중에 한 명한테. 그리고 가요. 또 제사를 드려요. 그 아들들이 또 한 명씩 또 가요. 한 명씩 또 1번, 2번, 장가번호 3번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막내 데려와. 이렇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것 같아요.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기준 안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딱 하나 내가 본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 지나간 이 장남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이 삼마의 그 훌륭한 모습들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준수하고 이렇게 멋있는 청년을 왕으로 안 세우시지? 이런 거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저 꼬마, 저 소년, 제 양치기, 왜 쟤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지?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강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A.W. 토저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1897년 분이시니까 굉장히 옛날 분이시죠.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복음주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저술가 책도 많이 나오고요. 아주 탁월한 설교자. 그래서 이분은 이 시대 예언자라고 얘기하는 아주 그런 영적인 어른입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공부는 다 독학하거나 우리말로 하면 검정고시 그런. 그래서 이 청소년 시절에 이 타이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에 목회 사역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 우리나 같은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사 안수를 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안수위원회에서 다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분은 학력이 일단 안 된다는 거죠. 초등학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옛날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신학교는 좀 나와야지. 그래야지 안수를 주지. 그러니까 그 당시 목회자의 기준에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된다, 계속 안 된다고 하는데 어느 한 분이 막 부탁하고 이분 진짜 훌륭한 분이다, 우리가 안수를 주셔서 겨우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토저 목사님이 집중한 것이, 야, 내가 겨우 턱걸이로 목사 안수를 받았구나. 야, 내가 이래가지고는 이 바닥에서 못 견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학력을 따라잡는다든지
아니면 신학교를 따라잡는다든지 뭔가 번듯하게 보이는 당시 기준을 따라가고 자신의 스펙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어디에 집중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66세 그 심장마비로 사망하셨는데 그 묘비에 딱 아주 짤막하게 하나님의 사람 딱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토저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만 한평생 묵상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말고 세상 기준 따라가려고 노력했다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없습니다. 그냥 사울이 되는 거예요.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내가 형들처럼 멋있어질 거야. 이걸 자꾸 따라가서 그의 전심이 그렇게 세상적인 부분에 이렇게 오픈되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세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누구 마음에 들도록, 누구 마음에 쏙 들도록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은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쓰는 시간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끌이라는 말입니다.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뭘 해요? 여러분은 혹시 영끌해서 뭘 하세요? 내가 영끌해서 세상적인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영끌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보다 세상이 뭘 기뻐할까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장남 엘리압 같이 세상적인 거리는 가까워지는데 하나님과의 거리는 계속 멀어지는 겁니다. 아, 내가 대학도 나오고 이제 직장도 가고 가정도 이렇게 있고 야 이제 후 살았다 이제 이렇게 재택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아 이제 다 이제 됐어. 이제 교회도 한번 나가보고 예배 겨우 드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사울인 거예요. 엘리압인 거죠. 하나님의 시험 과목이 만약에 수학이라고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시험을 치는데 수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는 낙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신다는 거예요. 패스하지 하나님의 그 시험을 패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시대와 잘 맞지 않은 사람을 선택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대체로 시대와 잘 안 맞더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맞춰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맞춰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죠. 그럼 주권자가 아닌 거죠. 내가 종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파수는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주파수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평소 우리의 평소 일상의 모습을 보시고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면접 시험을 지금 이렇게 한 명씩 지나가는 이 면접 시험이 우리는 베들레헴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화목제사를 드린 후에 지금 식탁에 앉아서 엘리압부터 지나가는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면접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언제 버리셨습니까? 자,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이미 아주 이전 시점에 버렸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장남 엘리압을 면접 때 버리셨을까요? 7절에 보니까 엘리압이 지나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은 다윗을 면접할 때 양치는 애 데려와. 그래서 데려오니까 요때 선택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과거형 이미 보았다라는 거. 아주 오래전에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얘를 왕으로 삼겠다라고 12절에 온 거는 그때 그냥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사울을 보시고 엘리압을 보시고 아비나답을 보시고 삼마를 보시고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일상의 모습이 그냥 면접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내가 모여서 오늘의 나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내 모습이 모여서 미래의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손자병법에 손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전투의 승리는 싸움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전투의 승리는 싸움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싸우려고 할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 전에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미술사에 보면 인상주의라고 여러분 아시죠? 19세기에 그 인상주의는 빛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빛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그 순간의 인상을 포착해서 그림을 이제 회화로 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붓으로 그리면서 그 빛을 더 잘 더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섞어서 덧칠을 해 나가요. 해 나가다 보니까 다른 색을 섞고 그 위에 또 덧칠하고 하다 보니까 채도가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감을 이제 팔레트에 섞어서 이렇게 캔버스에 이렇게 하는 것 대신에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걸 이제 찍어서 한번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혼합으로 색이 인식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보라색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팔레트에다가 파란 물감 짜고 그 다음에 빨강 물감 짜고 그럼 막 섞죠. 그럼 보라색이 나면 그걸 이제 하는 거죠. 그리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신인상주의 이들은 그렇게 안 하고 파란 점과 빨간 점을 각각 찍어요. 그럼 멀리서 보면 이게 보라색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훨씬 더 살아있게 보이는 거예요. 보라색이. 주황색도 마찬가지예요. 빨간과 노랑을 섞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신인상주의 이 사람들은 이 빨간 점과 노란 점을 이렇게 다 섞어서 찍어내는 거죠. 그럼 멀리서 보면 이게 색의 혼합이 아니라 빛의 혼합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훨씬 밝고 마치 사랑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런 신인상주의를 점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게 손으로 이렇게 칙해서 끈 게 아니고요. 프랑스 화가 조르주 쉐라가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이라는 작품인데 이걸 하나하나 다 찍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생생하게 보시면 굉장히 생생합니다. 이 단점이 뭐냐면 이 한 점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수십만 번의 그 점을 일일이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도요. 이 조르주 쉐라라는 사람이 2년 넘게 걸려서 완성을 했다라고. 2년 내내 점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작은 노력이 모여서 작품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점점 완성하는, 점점 이렇게 그림이 되어가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평소에 찍는 점 하나가 이 삶을 형성해 나간다라는. 여러분 사울과 엘리압이 찍었던 점들이 있죠. 이것들이 모여서 외모라는 또는 불순종이라는 그 작품을 완성해내는 겁니다. 또 다윗이 일상에서 찍었던 그 점들이 모여서 순종이라는 마음이 합한 자라는 그 작품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오늘 어떤 점을 찍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 고작 점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점 하나가 모여서 내일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될지 사울이 될지 오늘 지금 내 모습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작은 불순종들이 모여서 사울이 되는 겁니다. 견고한 신앙의 둑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늘의 또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무명의 다윗이 왕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 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한 자가 되어야지라는 것에 좀 집중해 보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적인 이름을 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무명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스펙을 확 올려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지금 매 순간 우리가 순종이라는 그런 점을 찍어나가고 헌신이라는 점을 좀 찍어나가고 자기 부인, 예배라는 그런 점들을 좀 계속해서 찍어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되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려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들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